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헌신 예배는 말 그대로 헌신을 내어버리고 새 신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뭐가 은혜냐? 저는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요,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잘 합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있냐? 구원의 확신 없다고.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가 은혜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받았습니까? 뭔가 받았습니다. 그런 거 은혜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 영화 한 편 봐도 기분 좋고 영화 한 편 봐도 눈물 흘리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이걸 오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은혜냐? 이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난 줄 알고 엄마 잘못 만난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가정 파괴되고 그런 줄 아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노선 잘못 타가지고 그런 거, 그거는 결과라니까.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데 뭐가 은혜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요 뭐가 없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여러분, 이 땅에는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원리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창조 원리와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연이란 말은 솔직히 말해서 붙이기가 어려워서 붙인 거예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창조한 분이 있어요. 창조한 분이 있거든요. 나무, 새, 그리고 태양, 달, 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왜 만들어 놨게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간단하게, 다른 건 복잡하니까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하나님 물고기를 만드는데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나무는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간단하죠? 자, 새는 공중 날아야 돼요.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누가 창조했냐 이거 알라고 험한 공부를 다 했는데 몰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도대체 몰라요. 그게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몰라가지고 인생이요 그렇게 공부해놓고 헛된 인생 살아버리고, 그렇게 똑똑한데 누가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허무하다 이라고 죽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태양을 만드니 태양을 만들고, 물이 있으니 물이, 땅과 물을 한 곳에 모으니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되고, 모든 게 창조예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물고기 만들었는데 물에서 살아야 살잖아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생명이 본질을 찾아져요. 이건 모르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뭘 축복해 줄까? 돈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보고 기복적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자 행복이고 참 소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창조의 원리 속에, 생명의 원리 속에 들어갔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다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에 무의미하고 예배 안 되어지고 백날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 뭐가 은혜냐? 참 은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게 참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참 은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아는 거라니까요. 내가 계속 말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느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채 먹지도 않고 벌거벗었으나 죄가 없어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수치심을 몰랐던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의 동산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에게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인간은 영적이고 파괴되고 육신이 되어가지고 흙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불신앙이란, 제가 또 큰 소리 쳐야 되겠다. 주무시는 분이 많네. 아침부터. 피곤하다. 엄청 피곤하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걸 불신앙이라 해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살고 있는 먹고 의식주가 없는 것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딱 끊어질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라 이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떠나서 온 처음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 나와버렸어요. 벌거벗어서 봤지?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파리 뜯어가지고 가렸지? 자기 방법으로 가린다니까요. 두려움이 오니까 죄가 딱 들어와 버리거든. 하나님 떠나서 창조 원리가 파괴돼 버리고 생명 원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창조 원리가 깨지니까 내가 생명 원리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 일주일에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가 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한 달만 말씀 안 듣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 따라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자녀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한 달만 말씀 안 듣고 예배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요. 왜 그래요? 창조 원리가 깨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이유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마귀가 그렇다고 하고 같이 때리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아라, 말씀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에덴의 축복을 떠나게 했던 장본인 사단의 실체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다닙니다. 신자가 귀신 어디냐면서. 에이, 사단 마귀는 성경에 있고 김보가 목사님 얘기하는 사단 마귀는 있지 귀신 악령이 어디냐 도대체 라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간은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인데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라. 뭐만 보이냐? 선악과만 딱 보이는 거. 그 당시에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쫙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같이 돼? 여기만 딱 보여. 선악과 딱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면 되도록 마귀가 창조 원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생명까지도 없어져 버린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니 당할 수밖에 없죠. 마귀 밥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뚫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직이란 말을 깨달아져요. 원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값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걸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원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가장 애석한 게 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죽는 거야. 가장 애석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생명이 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러더만요. 그래도 이성이 낫다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 전도할 때요, 실수하지 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이 어딨냐?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빵매이 맞습니다. 사람이요, 사형수가 아니 어금니 아빠 정도면 사형받으면 여러분 꽃이다 잘됐다 저거 죽여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거든. 그 사이코패스 더 이상자인데 자기 딸 시켜가지고 말이죠, 지 친구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성추행하고 딸은 보내고 다 합작 알잖아요. 그래는 어금니 아빠도 사형 선고 내리니까 항소하겠답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저주가 이때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거를 희미하게 아는 거는 비슷하게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라는 놈이 거짓의 아비야. 여러분한테 먹을 거 주면서 뭐 뺐든지 압니까? 영적인 거 싹 뺏들어 버립니다. 뭐 뒤에 숨어서 합니까? 선악과 뒤에 숨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사단은 선악과 뒤에 숨어가지고 지는 눈에 안 보이게 뱀 속에 들어가서 가장 강교한 뱀 속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뭘 시킵니까? 하나님과 단절만 시키면 된다.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받죠? 말씀 안 듣죠? 말씀 안 들리죠? 반드시 영이요 계속 죽어갑니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합니다. 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본 문제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길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 살면서 당하고 있는 몇십 가지의 문제의 가장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저주가 계속 와요. 그 저주 배후에 딱 숨어가지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돈이다, 사람이다, 네 부인 때문에 그렇다, 네 남편 때문에 그렇다, 네 자식 때문에 그렇다, 나라가 요염한 요깔이라서 그렇다, 네가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그 뒤에 딱 숨어서 영적 실체가 숨어가지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놈이 요 놈이에요. 요 놈을 뭘로 꺾어요? 이 땅에는 꺾을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제 말이 여러분한테 이 십자가가 쫙 깨달아지고 예수 할 때 뭘 깨달았냐? 이 문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의식주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은혜보다 잘 몰라요. 요거를 깨닫게 하고 요거를 아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잘 들으면요 여러분 눈 열려요. 자, 보라, 뭐라고 되어 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보라, 눈 열려야 돼. 사람이 혼자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아이들 보고 싶고, 제가요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구나를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딱 당하고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완전 사면초가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 혼자서 방 안에 껌껌한, 불도 켜기 싫어, 불 킬 힘도 없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구나. 그때 하나님 은혜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힘도 없고 밥 먹을 맛도 안 나.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안 와. 얼마나 잠이 안 오냐? 눈이 빡빡한데 머리에 온갖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야, 어떻게 할까? 결국은 진짜 하나님 없으면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숨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가갖고 새벽에 앉았는데 그 교회 큽디다. 근데 새벽에 2명 나와 있더라고. 내가 맨 뒤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새로운 청년이 한 명 온 줄 알고 얼마나 그 목사님 힘내가 막 1시간씩 강의하는데 힘내가 내가 들으라고 사도행전 얘기하더라고. 듣고 하나도 안 들려. 그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낼 수가 없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와. 야, 이래서 자살하겠다. 사람이요 나락에 빠지고 낙심 돼버릴 때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을 딱 잡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너를 알아주는 사람 있냐? 너를 이해하는 사람 있냐? 이 생명 죽으면 끝이다. 선택해라. 마귀가 지는 안 나타나고
귀로 파고들어가지고 생각으로 들어와서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그래 옵니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영적인 영안이 안 열리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뒤에 숨어갖고 조정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됐다 안 드려야 됐다 이 차원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겠다. 절대로 마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찬양해야 되나, 이 차원 가지고는 사단한테 백전백패한다니까요. 사단 어서 여러분보다 그리스도를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왠지 압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만 살살 피해 당겨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교회도 없어요.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똑똑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제천에 있는 교회 다 합쳐가지고도 그리스도와 구원과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사단보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 밥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도둑놈보다 내가 힘세야지, 도둑놈보다 내가 힘 약하면 뺏기는 겁니다. 분명히 저놈이 도둑놈인 줄 압니다. 저놈이 사기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한테 와서 사기쳤다, 당했다, 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보다 사단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기만 하면 어둠 떠나간다 돼 있거든요, 성경에. 못 일어나는 거라. 못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 본들 뭐 하겠냐, 지금 내 죽겠는데 일한다니까요. 내 안에 빛 있는 것도 몰라요. 빛 있으면 뭐 하겠냐, 성냥불 같은 빛 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내가 아는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게 계속 그리스도가 내가 탁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 가정의 흑암을 꺾을 수 있겠다라고 아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자, 보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 대학 청년분 잘 들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가 은혜냐? 보라, 어두움이 뭐 한다고요?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뭐요? 만민을 가려 우려니와. 이게 은혜라. 이게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뭔 줄 알아야 돼. 어떤 게 어두움이고 어떤 게 캄캄함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지금 지구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회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걸 몰라. 죄사함 받은 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르랍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영적 실체 사단은 지금도 빨빨 살아서 여러분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녀된 확신 없이 돈 따라가게 하고, 여러분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말씀과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돼 있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돈 뒤에 숨고, 사람 뒤에 숨고, 밥 먹는 데 뒤에 숨고, 여러분 가족 뒤에 숨어가지고 합리로, 여러분 인본주의로, 여러분 염려로 그 뒤에 숨어서 조장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요. 내 교회 다니면 됐지요. 왜 자꾸 목사님 그리스도 부르합니까? 사단이 살아있다고요. 이놈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는 이놈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살아있다니까. 이놈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주로 올 때까지 인간을 괴롭히고 끝까지 마귀는 하는 일은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가 가는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발부둥치는 이놈이 살아있으니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용하고 권세 사용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확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 고작 하나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요, 진짜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 소리 지르고 있는, 놀고 있는 태준이랑 하준이 저렇게 떠들고요, 막 방해 주고 이래도요, 점심때만 되면 엄마가 밥 말아가지고 밥 주고 난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심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밥 못 먹어서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종교생활. 뭐가 기도응답 없냐? 내 안에 참 구원의 기쁨, 참 소망, 참 생명, 내 안에 주신 은혜, 이거 없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냐? 여러분 잘 봐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느냐? 뭐가 없느냐?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기도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걸 상실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권이 사라지잖아요. 영성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불신자는 돈,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영권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물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의 축복 속에 못 들어가니까 영권 없어지죠. 영성 없어지죠.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밟히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서 시끄럽답니다. 어제 토요일날 전도 나간 우리 청년들 다 증인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니는데요. 어디 교회 다닙니까? 큰 교회 다닌다. 그렇습니까? 전도 하십시다. 아유, 뭐 전도까지야. 뭐 교회만 다녀주는 것만 감사하지. 신자의 머릿속에 전도란 단어가 없다니까요. 신자의 머릿속에 생명 살려야지 뭐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을 받는 원동력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엄마,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냐? 제가 그런 사람 볼 때 요놈이 살아있는 거 분명히 느껴요. 사단이 살아있는 거 맞다. 저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단계를 다 빼앗아가는구나. 배후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뒤에 숨어갖고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대충 귀에는 안 들립니다. 야, 불신자 남편이 교회 팍 빠지지 마. 돈 갖다 바치기만 해봐. 확. 그날 다 이혼한 날이야 하면서 돈도 안 바치는데 그런다니까요. 자기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래 까봅니다. 참 어리석다네. 요놈은 안 나타나고요. 남편 뒤에 숨어갖고요. 괴롭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놈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강한 자를 안 꺾이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아요. 그 복음 받아놓고도 영적 실제 싸움만 하면 다 뺏겨요. 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내 인생에 전부라 해야 돼요. 영권이 가만히 있어도 회복되고 영성 회복되고 물건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안 가면 이거 뺏겨버려요. 보세요. 보라고요. 오늘 뭘 보느냐? 하나님이 보라, 어두움이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텐데 어떻게 가리고 있느냐? 이렇게 가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점친다. 목사가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고 교회를 어디다 할까요? 물어본단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죠? 근데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 좀 용한, 뭐 조금 뭐 기도빨 있다는 사람한테 맨날 머리 들매이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니고 이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 오늘 우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 앞에서 고백하세요. 어려움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제는 네가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람 뒤에 숨고 돈 뒤에 숨어서 나를 괴롭히는 흑암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생의 빛,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빛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빨리 살리세요. 하루가 급해요.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진짜 이게 나쁜 놈입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크면은 살릴게요. 여러분 아는 만큼 엄마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야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 말 안 하고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왠지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잘해줘 보세요. 잘해주면 이 사람 바뀔 것 같죠? 인간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아직 시간표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저 사람의 구원을 여러분이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까? 꼬셔갖고 교회 될 겁니까? 여러분, 자, 꼬셔서 데려왔다 칩시다. 그 사람이 말씀 듣습니까? 시체가 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영이 안 바뀌어서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근심하고 염려해가지고 막 그렇게 불신앙하다가 와보세요. 말씀이 들리는가? 그렇게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전에 목사님을 30분 전에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그때가 말씀이 들려요. 시체 데리고 온대, 시체. 일주일 내내 불팅팅한 죽어가 시체 들어가 교회 말씀 들리는 줄 압니까? 저녁 내도록 TV 보지. 맨날 불신앙하지, 염려하지. 그래가지고 주일 나와보세요. 돈밖에 모르지.
말씀 전혀 안 들려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 말씀, 기도 딱 놓쳐버리면 영권, 영성, 물권 다 뺏겨버리니까 압니다. 마귀가 시달리게 합니다. 애 키우는 부모님 잘 들으세요. 애가 막 그런다. 예배 방해된다. 기도 방해한다. 찬송 방해한다. 내가 은혜를 방해한다. 애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모든 것들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 왜 망할까요? 팥죽 한 그릇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음행한 자와 팥죽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야곱한테 팥죽으로 내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 가져가라. 사람을 살리는 게 영이지 육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말고는 내 영을 살릴 수 없거든요. 말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것 말고 돈 쫓아갑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회개할 시간을 빼앗겼느니라. 안 된다니까요.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돼요. 훈련할 때 들어와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계속 해보세요. 마귀가 그래 나중에 해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영향 다 받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흙입니다. 흙.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중요하지 영적인 건 뭘 모릅니다. 그래 나왔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을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은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믿음 보면서 난 안 믿을래. 큰일 날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 절대로 안 믿는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벌써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됩니다. 사명 가지시고 싸움하세요. 영적 전쟁하세요. 이상해요. 한 명이 부인이 은혜 받으려면 남편이 끌고 내려와요. 엄마가 은혜 받으려면 자식이 또 문제 와요. 이게 역사거든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주변에서 자꾸 산만하고 분장하고 혼매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해요. 부인이 딱 은혜 받으려면 남편이 박수 딱 쳐주면 소리가 쫙 나고 좋은데 대충 해라. 대충 해. 신앙생활 대충 해란다. 대충 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옛뱀, 큰 용, 옛뱀이라고도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놈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놈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모르게.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귀신과 악령이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가. 마태복음 12장에 한 집에 들어갔다가 심심해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자기 집이 없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싹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귀신 역사한단 말이야.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 집이 없다. 우리 집에 돌아가자. 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비고 술이 되고 비어있다. 모든 종교는 나를 비우는 거거든. 예수 믿으면서도 날 비우자면서.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기도가 왜 안 되느냐? 말씀이 없어서. 왜 말씀이 없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온 천하를 깨는 이 마귀가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7 귀신들 다 불러가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느니라. 아,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걸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예배는 드리자, 말씀 받자, 은혜 받고 시작하자 이래야 되는데, 돈이면 먹는 거면 노는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이게 마귀 역사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나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 버리고 생명 살라니까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해야만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입니까? 뭐 밥 먹으러 태어났습니까? 맨날 밥. 얼마나 먹어야 밥을 그렇게. 그럼 목사님 먹어야 살죠. 먹으세요. 먹으시라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살으라고. 참 소망이 없어요. 삶의 가치가. 참 행복이 없어요.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참, 삶의 가치,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 체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계획 붙잡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 붙잡고, 하나님 계획 없이 살면 안 해. 응답도 안 해. 그렇게 여러분 일자리 줬지, 가정 줬지, 그거 왜 줬어요? 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줬어요? 전도란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 사람이 재앙이 옵니까? 왜 사람이 원치 않는 저주가 옵니까? 왜 그 가정이 계속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이게 못 알아들어요? 왜 가정에 계속 어려움이 옵니까? 이상한 애들이 왜 태어납니까? 원치 않는 재앙이 왜 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왜 나는 되다가 안 되다가 늘 무기력과 무능에 빠지고 삽니까? 삶의 이유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라는 이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니까. 전도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없다, 솔직히 삶의 소망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내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이러면서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기 주님 축복합니다. 천도가 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제천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을 만났고 왜 우리 부모를 만났냐? 왜 우리 집안에는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고 나에게는 무기력 무능력이 계속 오느냐? 나에게 십자가의 도, 이 비밀이 전달할 비밀의 힘이 없는 거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거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내 있는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소망이 없는 거라.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살기 바쁜 거라.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라. 결국은 놓쳐버리는 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부인이 90살 때 애를 낳았다니까요. 경수가 끊어지고 기능이 다 떨어지고 늙은 아브라함한테 있었겠습니까? 힘이라고. 100세 때 애 낳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은가 보다. 나는 지금도 애를 놓고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다 보면서요, 복음을 가진 교회를, 복음 가진 이 전도운동을 끌고 나갈 앞으로 후대가 있는가 살펴보면 좀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이들 중에요, 랩런트 중에요, 진짜 이 교회와 복음운동이 딱 하늘 품고 딱 크는 사무엘 같은 제자가 딱 나와야 되거든. 부모 마음에, 부모의 심정에 전도란 가슴이, 선교란 가슴이, 후대란 가슴이 확 몰려와야 애 밥 한 숟갈 주면서 이 아이가 귀하게 보여요. 밥 만들어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딱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언약을 주옵소서. 전도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교, 재앙, 나라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제천에 살면서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게 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가 내 가슴에 품어지도록. 쫙 이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후대, 우리 자녀 반드시 이 언약을 줘야 돼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셔서 1부 예배 메시지 나오면 페이퍼가 나와요. 2부 예배 나오면 또 페이퍼가 나오고, 이번 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하루에 한 번씩. 조금 시간 되는 분들은 계속 읽어요. 그리고 노트에 또 써요. 페이퍼에 나오니까 본문 쓰세요. 계속 써요. 일주일마다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일주일에 말씀 한마디씩 응답만 되면 여러분들은 52가지의 응답이 매년 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걸 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마요. TV도 봐요. 놀러도 가고 좋은 것도 먹으러 다녀요. 그런데 하루에 빠지지 말게 주일날 본문 적고 읽고 소리내서 읽고 옆에 요약 요거 적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라면서 써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흑암에 빠져있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저주와 재앙과 어둠과 캄캄함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